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칭을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요, 가장 유익한 부분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코칭만큼 그런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 그런가는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뭐 코칭하는 사람들에게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코칭만큼 효과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어떤 그 클래스룸에서 가르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교육과 훈련들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좀 코칭이라는 방법을 좀 진지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칭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는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또 스스로 행동하게 하고 또 스스로 지속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소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칭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스타일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명령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세에서 그들을 훈련하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자로, 훈련자로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지시하는 자로부터 그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격려의 기술을 통해서 그들을 주로 격려함으로써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격려자로서 변화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로부터 구비시키는 자라는 것은, 이 구원자는 이제 메시아예요. 많은 경우에 이제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모든 걸 다 내가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 목사님들이 원하든 안 하든 간에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 내에서 메시아처럼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많이 보죠. 모든 문제가 다 목사님한테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경우. 이게 바로 구원자가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코칭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자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비시키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주는 그러한 구비자로서 이제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하는 자로부터 일을 지시하고 일이 됐는가 안는가를 평가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코치 입장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코치라고 그러면 딱 기존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 막 그 팀원들을 지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또 욱박 지르기도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크리스천 코치를 말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이게 스스로 세워짐으로써 봉사일을 하게 하는, 예배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그러한 임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직분을 주신 것은, 이 교회라는 그런 제도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죠? 성도로서 온전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것이 목사님들이 이미 무의식 중에도 이런 것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좀 더 그 명확한 그 코치 입장으로서, 코치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명령하는 자로부터 훈련하는 자로, 지시하는 자로부터 격려자로, 구원자로부터 구비시키는 자로, 감독하는 자로부터 코치로 되어질 때 목사님들의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더 아주 활발하게 강력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이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교인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코칭 방법이 유일한 것이고 또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께서 꼭 고려하셔야 될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별로 이런 방법이 많이 활용이 되질 않았거든요. 한국 교회에는 별로 익숙치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훈련하고 구비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방향이 사실 많았던 것은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방법을 좀 바꿔서 우리 지도자가 먼저 이제 이 코치의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해 나갈 때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네,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때만 알고 금방 또 잊어버리는데,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도록 옆에서 코치해줘서 알게 되는 것들은 이렇게 기쁨이 더 크고 또 안 잊혀지고, 일단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목사님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분, 우리 장기준 목사님 들어오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장기준 목사님 계시나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제가 조금, 계속 발언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어서, 네. 예, 다음에 발언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른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요 세 가지 구체적인 기술로 들어가서 하나씩 우리가 좀 설명을 하고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삼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얼마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경청에 대해서, 잘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칭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들을 때 다른 사람을 잘 코치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은 몇 번 만났을 때 서로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면 이제 대화가 이어지죠. 그럴 때 대화를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걱정이나 두려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영숙 목사님이신가요?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경청해 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는 대화를 나누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영숙 목사님께서 아주 한 방에 정답을 얘기해 주셨네요. 제가 꼭 정답을 구한 건 아니었는데 아주 제일 전국을 찔러 주셨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관심은, 두려움은, 기대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줄 것인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 아시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아주 성공적인 작가였었죠. 이분이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겉으로 듣는 척만 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좀 아주 직설적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부에 사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제 플로리다 쪽에 쭉 가시다 보면 키웨스트가 있잖아요. 키웨스트 제일 그 남단 끝까지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키웨스트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큰 저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자기 살아생전에 아주 엄청난 그런 부와 명성을 누렸어요. 그래서 아주 상도 엄청나게 많이 타고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옛날에는 사람들이 찾지도 않았던 그 먼 곳에 가서 화려한 저택도 지고, 요즘에는 그 관광객들이 거기 방문해요. 가보면 너무나 정말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진 그런 울창한 삼림 속에 어떻게 그렇게 큰 결정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의 정점에서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쇼크를 받았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작자가 성공의 절정에서 그렇게 생을 허무하게 끝낼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바다와 노인 같이 굉장히 현대인의 그런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렇구나. 이게 키웨스트에서 봤던 그 별장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가 인생의 절정에서도 굉장히 어떤 고독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깊은 사랑과 관심보다는 어떻게 또 다른 데도 관심을 쏟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그 작가 특유의 그런 예민함으로 간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듣지 않을 때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잘 얘기를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는데,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나요? 다들 끄떡끄떡 하시네요.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교인들은 되게 목사님 앞에서 이제 듣는 척을 많이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워크숍을 해보면요, 아주 그냥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어떻게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네,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병인의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는데 한 말씀 하시죠. 행동하는 거를 보면 네, 내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따라오는가 안 따라오는가를 네.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행동하는 거나 또 표정이나, 그죠? 이 사람의 그런 반응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세우면 참 기발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제가 그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을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답은 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어떤 대답일까요? 내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겉으로 듣는 척 하면서 사실은 듣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죠. 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죠. 예.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어떤 분은 기분 억세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예. 무시당하는 얘기가 듣고 자기 자존감이 상하죠. 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더 이상 이 사람 보고 싶지 않은 기분도 들고 미워하는 감정이 든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듣는 태도에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뭐 2, 3분일 수도 있고요. 10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할 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큰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아주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선한 의도로 상대방을 돕고 또 하나의 양으로서 이렇게 하면서도 언뜻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아, 목사님이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고 내 얘기는 듣지 않는구나. 내가 얘기라도 별로 진지하게 듣지 않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그런 상처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내면의 그런 상처나 그런 아픔은 쉽게 치유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을 안 하거든요. 겉으로 나타나는 상처는 우리가 뭐 약도 바르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에 우리가 받는 상처나 그런 어떤 부담이나 아픔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안에서 쌓여가고 곪어갑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태도로 말미암아서 경청하지 않는 태도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에 끼치는 그 감정의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는데 더 심각한 거는 어렸을 때 자기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화가 그냥 목사님들한테 그냥 막 가고 그러죠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요,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난 별로 악의도 갖지 않았는데 약간의 그런 부주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대해서 정말 그 약간의 그 감정의 상처를 얻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분 말씀대로 이분의 과거의 트라우마 연결되면서 더 그냥 이 상처가 증폭되어 가고요.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우리가 경청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경청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경청하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잘 경청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우리가 잘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헌신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말에 제대로 잘 경청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우리조차도 잘 경청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관계에 있어서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 경청하지 못할 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요. 그 내가 생각하느라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예. 근데 왜 그 사람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중요하죠? 내가 중요하니까. 나의 니드가 더 있잖아요. 우리 내가 목사님들은 중요해. 특히 더 말씀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전해주고 예. 싶은 게 많고. 내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정말 감정이 상할 수가 있죠. 아까 그렇지 않아도 감정이 상하는데 더 상할 수가 있죠. 그죠? 그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는다고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항상 이분은 자기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문이 철컹 닫히는 겁니다.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예전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김경희
저 목사님이신가요? 네, 마이크가 꺼져서 잘 안 들리시죠? 자매, 집사. 아, 자매님, 네, 집사님, 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위치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상대방 중심적이 아닌 자기 중심적이라는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간다면은 굉장히 우리 그 사역에 있어서 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상대방이 그걸 느낄 때 모든 것이 목사님이나 상대방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강요한다고 생각할 때 그분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갈 수가 있죠. 오히려 얘기를 안 한 만큼 못할 때. 제가 이제 그 코칭 그 워크숍을 이제 한국에 계신 성경교 목사님들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제가 이제 경청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걸 인정하면서 보통 90%, 95%는 자기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 고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좀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의 얼굴이 그렇게 해피해 보이진 않으셨어요. 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시는데, 아주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와 기쁨들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대부분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공감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공감. 그거 내 편이 되길 원해주는데 목사님들은 내 편이 잘 안 돼주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도들끼리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편이 돼주고 너 아픔 진짜 내가 느낄 수 있어 이러면서 아픔을 이렇게 다듬어 주지를 않죠. 네. 우리가 잘 들어준다면 들어주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편을 들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면에서 좀 부족할 때가 많은 것이죠. 지금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따로 다룹니다. 격려, 피드백 쪽에서 다릅니다. 예.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경청을 통해서 경청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우리도 모르게 이 잘못 경청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경청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중심성에 얽매여서 자기의 의견을 강요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그거라면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는 뭐 경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보다도 왜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경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경청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것을 우리 삶 속의 습관으로 박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유를 제가 생각하는데요. 뭐 성경 구절은 아니고 아르헨티나의 그런 속담에 이런 것을 제가 좀 들었어요. 말하는 자는 씨를 뿌리고 듣는 자는 수확을 거둔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이 아주 씹으면 씹을수록 맞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뭐 이거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말하는 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래요.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근데 듣는 자는 가만히 앉아서 그 수확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제 열심히 씨를 뿌리거든요. 말씀에 씨를 뿌리시고 여러 가지 정말
그 섬김의 씨를 뿌리시고 많이 뿌리시는데 듣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고 어떤 열매의 그런 좀 빈곤함을 느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씨를 많이 뿌리기 때문이 아닌가. 씨를 뿌리고 나서 우리가 그 씨가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를 우리도 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요 나중 부분은 별로 고려 안 하고 그냥 씨만 계속 뿌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톨스토이 소설에서 보는 것처럼 아침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씨를 뿌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탈진하게 되고 사망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서 흔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듣기까지 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뭐 성도들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뭐 이 사람의 신앙 레벨이 어느 정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경청을 그들을 진정하게 경청을 제대로 해줄 때 우리는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의 도구로서 그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우리의 열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씨만 뿌리다가 가르치려고 들다가 우리가 요 부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면에 있어서. 제가 좀 그 말씀 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가르치는데 네. 그 습관이 되다 보면은 네. 나는 가르칠 자격이 있고 네. 남의 들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착각이라든가 어떻게 네. 나쁘게 얘기하면 영적인 그 교만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이제 이 소통이나 이렇게 경청을 한다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습관 가운데 우리 성격이나 네. 이런 성장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에 필터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제가 배웠어요. 네. 근데 네. 그 필터링이 이제 형성이 되다 보면은 그게 습관화돼서 뭐 들을 필요 별로 없겠다. 뭐 그냥 그게 다 뻔한 거지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고 주의 있게 듣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꽤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인들하고의 그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제일 첫 번째인 경청이 되지 않는 거죠. 경청의 가장 큰 장애는 자기 자신한테 사실 있는데 네. 받아들이지 않고 뭐 대화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나 뭐 하고 있어. 이게 책꽂이를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책꽂이를 여기다 옮기고 저기 하면서 나 듣고 있어. 그런 아이 컨택을 안 하면서 하는 그런 습관들. 이런 네. 것들 기본적인 이게 소양이 돼 있지 않는 목사들도 꽤 있어요. 목사님들이 워낙 교만하다든가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선의로 시작된 건데 그렇죠. 한 가지를 놓치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느낌은. 그렇게 이제 인상을 끼치게끔 자기가 그거를 좀 이렇게 자각을 하면 되는데 그 자각을 잘 못하는 그 센스가 없다 그럴까? 뭐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계속 자기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지까지 이런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뭐 여러분 제대로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타인 지향성이 되는 것이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컨트롤을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것이죠.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완전히 그로 하여금 컨트롤하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걸 보면은요, 이민우 선교사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상대방 중심성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정말 그 사역에 열중한 나머지 계속해서 자기 중심성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 사역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경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너무나 지나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경청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의 기회이고 또 새로운 그런 사역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두 번째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한다는 것이죠. 경청한다는 것은. 경청 안 한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원만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가 없죠. 친밀한 관계가 없을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떤 지도자로서 우리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대화라는 게, 관계라는 게 서로 주고받음으로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유기체라는 것의 정의가 그렇더라고요. 이 주위의 환경하고 주고받는 그러한 운동이 있을 때 이것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돌은 있는 그대로 있고 주위의 다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기체가 아니라 무기체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유기체는 항상 주위에 있는 다른 존재들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나보다 훨씬 교육을 덜 받고 훨씬 무식하고 훨씬 신앙이 부족한 사람으로부터도 영향을 주고받고 이것이 바로 생명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체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더라도 그분은 뭐 선별적으로 하지 않으셨죠. 자기 주위에 있는 가장 낮은 사람들서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거침없이 주고받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청이 왜 중요한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타인 지향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상비하는,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또한 받음으로써 풍성해지기 때문에 경청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 참여하셨으니까 동의하시죠? 세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는요. 시간이 좀 있다고 하면은 좀 저희가 더 많은 예도 들고 또 실습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 과정을 좀 통해서 세 가지 경청의 중요성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경청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경청을 잘할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방법만 좀 제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니까요. 이 경청에 대해서 훈련받은 분은 많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미국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좋은 직장에서는 그런 걸 훈련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경청하는 그런 세미나도 참여하게 하고 하루씩 이틀씩 그런 훈련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경청에 대한 훈련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이번 교회 경청의 그런 중요성을 느끼셨다고 하면 스스로 한번 이것을 실습해 보시고
여러분이 얻은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그 교인들도 한번 경청을 시켜보면은 굉장히 좀 생각지 않던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놀라운 반응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냥 배우시고 가서 저녁 때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대화하면서 경청해보니까 정말 3, 40년 같이 살았던 그런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새로 경험하고 굉장히 그 삶이 아주 순식간에 변화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뭐 극단적인 예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 좀 의도적인 좀 전략적인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하면은 그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돼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확대된다고 한다면은 교회 변화의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듣는 훈련을 할 때요.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나 또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경청 훈련을 하실 수가 있죠. 잘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떤 거창한 세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대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듣는 태도를 보이고 되도록 좀 내가 말을 좀 줄이고 잘 듣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여러분께서 경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시발점으로서요. 이 80대 20대 법칙입니다. 이건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경제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존재인데요. 이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제출한 이론이에요. 이탈리아 전체의 80%의 부는 20% 사람들에게 모여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경제학만이 아니라 사회학, 또 뭐 인문학, 또 뭐 역사학에 다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법칙이 됐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 경청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목적이, 골이 80대 20의 법칙입니다. 상대방이 80% 이야기하게 하고 나는 20%만 이야기하면 이건 잘 듣는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마 목사님들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어떤 목사님처럼 뭐 90% 얘기하고 교인은 한 10%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하고 상담할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줄여가지고 50% 50% 되면 굉장히 큰 발전이고요. 나아가서는 이것이 80대 20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정말 잘 듣는 목사님으로서 어떤 다른 목사님들과 뛰어난 그런 존재감을 누리게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알거든요. 이분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옛날에 안 그러셨는데 이제는 귀를 기울여 주시네.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네. 나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80대 20대든지 않더라도 저쪽에 이것이 우리의 골이라는 거죠.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점점 목사님의 말수가 줄어들고 좀 듣는 태도로 변화되어 질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목표예요. 30분 동안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20%는 얼마인가요? 6분이에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24분 동안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6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6분도요, 다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6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상대방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그래요? 그래서요. 정말 그렇군요. 동의해주고, 끄떡거려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또 애매한 부분을 질문해주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사님이 엑기스로 한마디 그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충고, 조언, 그런 거는 사실 1분이나 2분밖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80대 20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목사님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이 80%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20% 이야기한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께서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80대 20 요 목표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서 경청훈련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그 세미나 할 때는 이것을 하나씩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마음을 사용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경청하는 것이죠.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걸 쫙만 내려놓는 그런 훈련. 이것이 마음을 사용해서 경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사용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 앞에 올바른 태도로 삐딱하게 이렇게 옆으로 앉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쳐다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눈과 표정을 다 사용해서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몸을 사용해서 경청하는 것이죠. 이 세미나를 듣고 어떤 목사님은 경상도 출신 목사님이신데 이제까지 결혼해서 30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뭐 아침 식사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테레비 있고 목사님 여기 앉고 사모님 여기 앉고 그래서 목사님은 테레비 보고 사모님은 목사님 쳐다보고 이제 얘기를 하고 목사님은 테레비 보면서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30몇 년 동안 지났는데 이 세미나를 들으시고 나서 테레비를 껐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테레비 20분 동안 끄고서 이 사모님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대요. 처음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정말 굉장히 쇼킹 받으셨지만 그 쇼킹을 극복하고 나서 굉장히 놀라운 대화들이 계속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경험들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사용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맞장구 쳐주고요. 격려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또 질문을 통해서 우리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 질문이 그냥 남을 질책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격려해주는 질문. 내가 당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를 가진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막 얘기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질 때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 상대방이 자기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8, 90%는 갖고 있대요. 잘 들어주기만 하면 목사님이 제안하는 그런 그 해결점보다 훨씬 더 좋은 제안점들을 스스로 발견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관을 사용해서 경청하라. 뭐 목회 30, 40년 하시다 보면 뭐 화나시잖아요. 그래서 직관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직관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데요. 이 직관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까딱해서 우리가 잘못 짚었다고 하면은 그 잘못된 직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판단하고 또 어떤 조언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경청하라. 항상 얘기할 때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면서 하는 것. 그리고 만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여러 가지 뭐 목사님도 너무나 잘 하실 테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강 목사님들은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은연중에 하고 계시는 것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마음을 사용해서 몸을 사용해서 잘 경청하고 있는가. 그리고 직권을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경청하고 있나 보시고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거 좀 의도적으로 내가 목사님들은 뭐 내가 뭐 훈련 시간을 따로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좀 해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좀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가 또 있고요. 또 이런 방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죠. 예, 그렇지만 일단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또
대상이 목사님이신 만큼 다들 잘 이해하시고 여기서 감을 잡으시고 어떤 방법을 스스로 찾으시라고 믿고 오늘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하는 방법을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실습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목사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청에 대해서 왜 경청을 해야 되는가,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청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청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어떤 컨트롤적인 그런 마인드, 그죠?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성이지만 경청은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한번 의도적으로 좀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식사할 때 그런 10분, 20분 동안의 그런 태도의 변화에서, 그죠? 내가 앉는 방향의 그런 변화에서부터 일단 좀 시간을 들이시고 노력하시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훈련이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훈련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3강 질문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경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과 피드백에 관해서. 그럼 3가지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대화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지금 1시간 반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좀 취할까 합니다. 10분 정도 휴식 취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이겠습니다.